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5장에 들어와서 이제 베데스다 못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내용이 이제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는 것이지 베데스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데스다를 만드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데스다에 넣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직접 이제 치료를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치료되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동안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병의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어제 마지막 부분의 구절을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어찌 보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사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또한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지킬 것에 대하여 특별히 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을까?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범위와 한계를 스스로 규칙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유대인이 주인으로 있는 빌딩은 주일이 되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제 1층서부터 10층이라고 한다면 10층까지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5층에 가겠다라고 해서 5층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를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이제 불이 켜졌어요. 그럼 안식일 날 이 빌딩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10층에 가려고 그러면 몇 번을 서야 돼요. 이제 9번, 10번은 그냥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한참 걸리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작대기를 가지고 놀다가
바닥에 이렇게 끌고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대기를 이렇게 막대기를 바닥에 끌고 다니면 이렇게 홈이 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씨를 심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지 못하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냉장고는 안에 버튼이 하나가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냉장고 문이 닫힐 때는 안에 불이 꺼져요. 그리고 냉장고문을 여는 순간 불이 켜집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안에 이렇게 다른 버튼이 있어서 열을 땐 켜지고 닫을 땐 꺼지게끔. 근데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것 자체가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딱 불이 이제 버튼을 해놓으면 안식일 날은 문을 닫아도 열어도 계속 켜져 있어요, 안에. 그래서 이게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는 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자, 예수님이 병을 지금 고치셨어요. 병을 고치신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가 앉아있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들고 걷는 것 자체가 또 일인 거예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걸으냐?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앉아 있었어요. 자기 자리조차도 들고 걸을 수가 없는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살면서, 38년이면 거의 한평생이거든요. 한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지옥같이 보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음을 입었어요. 이건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이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건강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 규칙 따위를 가지고 누군가가 지금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옳지 않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누군가를 또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마치 그냥 규칙처럼 지켜야 하는, 마치 숙제처럼 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큐티 세미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요것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마치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해야만 하는 학생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돼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했을 때,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뭐라 그래요? 자책감에 빠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말씀, 묵상, 전도, 선교, 새벽 예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이제 하나님 매일 쌓아가고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이 새벽 예배가
숙제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새벽 예배가 내 안에 또 다른 바벨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이게요 내 마음 안에서 새벽이 바벨탑이 돼요. 내가 1년을 채웠고 내가 2년을 채웠고,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 했을 때, 제가 6년째 됐을 때 안 빠졌어요. 정말로 하루도 안 빠고 그렇게 지켜나가다 보니 마음 안에 제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바벨탑이 쌓아져 가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바벨탑처럼 교만함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모든 예배와 말씀 묵상과 이 모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쌓지 마시고요, 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우리를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해지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38년 된 이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된 이 병자의 진정한 안식은 그날 일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식이에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안식이에요. 그게 이 사람에게서는 행복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안식은 그거라는 거죠.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에 왔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축하해주고 이것만큼 함께 기뻐해 줄 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진정 38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을 얻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 시비가 걸린 겁니다. 그랬더니,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죠. 그냥 갑자기 딱 등장하더니만 네가 낫길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한참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자리를 두고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진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죠. 난 잘 모른다. 그러니까 왜 자리를 들고 움직였느냐? 나를 자리를 들고 움직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모르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게 그 현장에서 소동이 되어질 것을 예측하시고 그 자리를 그냥 피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나중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부딪혀요. 근데 자, 예수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실은 해야 할 일이 있으세요. 자, 이게 복음서를 보시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논쟁의 자리를 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지 않고 이게 살짝 가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역,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해야만 하는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가시거든요. 떠나시거든요. 떠나시기 전에, 떠나시고 난 뒤에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해가야 할 제자들을 3년 동안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질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런 논쟁들을 피하세요. 근데 이게 제자들이 딱 정리가 되어지면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논쟁을 하세요. 이게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가운데는 의도로 논쟁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리를 그냥 피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14절을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때 이제 찾아가셔서 권면하십니다. 자, 뭐라고 권면하세요? 14절을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의하여 볼 때, 자,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지만 어떤 병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어떤 특별한 죄로 인하여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죄를 저지르든 뭐 해버려요? 내버려 둬버려요.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경을 통하여,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어떤 병과 같은 이런 아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우리 상황,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혹시나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혹시나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들을 줄 알고 필요하면 회개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좀 돌아보시는 가운데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절, 그 사람이 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다 라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는 것처럼 자꾸 안식일 날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뭐 이렇게 이삭 비벼 먹는 일들도 꼭 안식일에 벌어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원인이 돼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첫 번째 박해의 원인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박해의 원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그냥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약이 전부인,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족처럼 그렇게 불리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함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금할 정도로. 근데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마치 친아버지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문화적 충격일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충격인 거죠. 이제 그것 자체.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또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다라고 부르시는 이 상황 자체에 이제 이게 또 다른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7절 좀 마무리를 하면 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 안식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안식일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1회째에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근거입니다. 자, 이게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 하나님 일하셨어요? 일하지 않으셨어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자, 중간에 바뀌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잃어버렸어요. 안식을.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1회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게 맞는 건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이 안식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쉬고 계세요? 안 쉬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대요. 빼앗겨버린 우리의 안식일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포기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 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빼앗겨버린 그 안식일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래 동안 매일 일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처럼 그분도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도 안식일날 쉬셨어요. 그분이 쉬신 것이 안식일의 근거가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안식일을 반납하신 거예요. 쉬시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빼앗겨버린 안식일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안식일까지 일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쉬지를 않으시니까 나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그저 예배드리고 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숙제하는 것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연애하듯 그렇게 기쁨으로 이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아직도 되찾아오지 못한 안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그것을 찾아와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루도 깨어 있어서 무슨 일들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